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의 개괄적인 면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인류 최초의 살인인 가인의 살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8절 보시죠.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고하니라, 요메르라는 단어는요, 말하다라는 의미의 아마르라는 동사의 미래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당신께서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신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아우 아벨에게 어떤 말을 했더라는 거예요. 한글 개역 성경에는 가인이 아벨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70인역 LXX 성경이나 라틴어 번역본인 라틴 벌게이트 성경 그리고 사마리아 5경 공동 번역 이런 성경들을 보면요. 그 요메르라는 단어의 목적어가 들로 가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가인이 아벨에게 들로 가자라고 고했다라는 거예요. 들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에 의하면 성경의 갈대아 번역본에는요. 가인이 아벨에게 한 말의 내용이 조금 더 첨가되어 있다라고 그래요. 그 갈대아 번역본에 따르면 가인이 아벨에게 자신의 불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내세가 없다고 믿어. 상벌 같은 건 없다라고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벨이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자 시기하고 질투하여 들로 가자라고 꿰어내어 죽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성경이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지시키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이렇게 가인이 아벨에게 의도적으로 들로 가자라고 한 뒤에 아벨을 죽였다라는 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고의적이었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의적인 것과 우발적인 것을 가르는 일이 왜 중요한지는 제가 다음 주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피성 아시죠? 그 도피성이라는 것은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자들이 가서 살아나는 것이 도피성이거든요. 성경은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그 도피성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기에 가인이 그렇게 발끈해서 동생을 고의적으로 쳐 죽였습니까? 본문 5절 보세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시자 가인은 심히 분해했어요. 그리고 그의 안색마저 변했습니다. 그러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7절을 보시면 네가 선을 행하면 이라는 어구가 있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신 이유가 가인이 선을 행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 어구에 쓰인 선을 행하다, 테티브라는 히브리어는요, 유익하다, 아름답다, 옳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야타브의 미완료형이에요. 히브리어의 미완료형은 계속되는 진행이나 반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타브라는 동사는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완료형으로 쓰여진 곳이 없어요. 그 말은 선을 행하는 상태, 옳은 상태, 유익한 상태.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하는 것, 유익한 일을 하는 것, 옳은 일을 하는 것은 한순간에 완성된다거나 한순간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중단 없이 계속 지속되어져야 비로소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70인역, LXX에 보면 이 70인역은 예수님이 인용하신 성경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의 헬라어 번역본이 LXX, 70인역이에요. LXX가
L이 50이고 X가 10. 그래서 LXX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70인용. 이 70인용에 보면 그 선을 행하다, 야타브라는 동사가 예물을 올바로 바치다, 재물을 올바로 바치다, 올바른 제사를 올리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LXX에는 이 야타브라는 동사가, 선을 행하다라는 야타브라는 동사가 예물을 올바로 바치다, 재물을 올바로 바치다, 올바른 제사를 올리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과 제사를 같은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70인역은 창세기 4장 7절을 내가 재물을 올바로 바쳤다면, 올바른 제사를 드렸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올바로 재물을 바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대목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70인역의 번역은 아주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인이 하나님 왜 내 제사는 기뻐 받으시지 않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재물을 올바로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야. 제사를 올바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마치 재물의 내용에 따라 제사를 받으시거나 받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다시피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어떠한 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기도 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절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먼저 여러분은 히브리어에 재물을 드리다, 제사를 올리다, 그리고 선을 행하다, 옳은 일을 하다라는 단어가 한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선을 행하는 일과 아름답고 유익한 일은 올바로 재물을 바치는 일, 즉 올바른 예배의 삶을 사는 것과 정확하게 동의어로 인식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이라는 이 어구는 말 그대로 네가 선을 행하고 아름답고 유익한 일을 행하면 이라는 뜻과 동시에 네가 올바른 재물을 드리면, 즉 올바로 예배를 하면 이라는 말을 동시에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 어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구는 재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의 이야기인 거예요.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는 가인에게 네가 올바로 재물을 드려서 올바로 예배를 하면, 다시 말해서 네가 선을 행하고 옳은 일을 하면 왜 내가 네 예물을, 네 제사를 받지 않겠느냐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왜 올바른 예배와 선을 행하는 삶이 같은 것을 의미하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은 이참에 인간의 선, 그 토브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전에 선이라는 개념, 토브라는 개념을 정리하기를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선이다라고 정의를 했었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애까지 다 죽여라 했을 때 살인을 하는 게 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우리가 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어기는 걸 악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거짓말 해라 했을 때 거짓말 안 하는 걸 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늘에서 본 선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땅에서, 인간 쪽에서의 선의 정의는 뭐가 될까요? 하늘에서 본 선의 정의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게 선이라면 땅에서 보는 선의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이 그분이 세우신 질서 아래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서, 그분이 세우신 질서 아래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 그게 선이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을 대우해드리는 걸 뭐라 그랬어요? worship, 예배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선과 예배가 정확히 뭐예요?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삶과 선을 행하는 삶은 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네가 선을 행하면 내가 왜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선은 단순히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삶 혹은 열심 있는 삶을 선이라고 하지 않아요. 선을 행하는 것과 올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 다른 말로 올바로 예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의미에서 정확히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러한 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가인은 여전히 자신을 하나님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같이, like God without God이라고 했어요. 그 가치는 하나님 같이 되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로 하나님의 비나 맞추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다. 왜? 질서 속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너는 여전히 내 위에 올라가 있어. 선악과를 따먹고 여전히 내 위에 올라가 있으면서 너는 네가 주는 것을 하나님은 달게 받아야 한다라는 그 관점에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어. 그래서 너는 선한 자가 아니야. 너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달랐어요. 아벨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정확하게 인식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벨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의 첫 새끼를 그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벨이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해드렸죠?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아벨은 우리 히브리서 찾아봤잖아요. 믿음으로, 은혜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인해 그가 여인의 후손에 의해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복음을 깨달았다라는 징표였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과 셋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설교를 잘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삶을 선한 삶으로 보아주셨던 것이고 가인은 여전히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예배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닌 악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이고 그의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아벨이 어떻게 복음을 삶으로 산 사람이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이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증거는 성경의 문맥에서도 드러나요. 성경은 원래 장과 절이 없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장절을 배제하고 읽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제가 전에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도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이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는 창세기 3장의 아담에게 떨어진 저주의 이야기와 연결시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토지를 갈게 하셨는데 그 토지가 그냥 토지가 아니라 근본된 토지죠. 그죠? 한번 볼까요?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왜 성경이 굳이 토지, 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근본된 토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영어로 보시면 the ground for which he had been taken. 정확히 나오죠. 하나님께서 절대 상위권자이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너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원래 티끌에서 흙에서 출발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아담에게 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벌을 주냐면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한다니까요. 네가 나온 그 흙을 갈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디서 나온 존재인지 땅을 갈면서 회개하라는 의미예요. 아담은 그렇게 땅을 갈면서 하나님의 왕자를 누리려 했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그 절대자에게 순종하지 않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을 거예요. 왜? 아담은 구원받은 자니까. 그렇죠? 아, 나는 참으로 연약하고 작은 자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자구나 라는 것을 아담은 평생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며 태도인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자리로 내려가서 그러한 사고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면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파이어 시키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하나님을 내 종으로 해결사로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을 그 자리에 앉혀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지. 그가 바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올바른 자세인 거예요. 그러한 내용 바로 뒤에 오늘 본문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 얘기가 붙어있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제사, 즉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의 크심과 자신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 엎드려 항복하고 순종하는 행위라는 것을 응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벨의 예배였다. 아담이 그렇게 평생을 땅을 갈면서 아, 나는 이런 존재고 하나님은 크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처럼 아벨이 바로 그러한 태도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갖다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삶이고 그게 선한 삶이거든요.
이렇게 아벨은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가 어떤 것이며 자기 아버지와 그 후손들이 왜 그러한 저주 속에 던져지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여인의 후손이신 구원자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기름을 발라서 기름과 함께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의 도래를 기다리는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당시의 기름이라는 것은 아주 소중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때만 해도 우리 어르신들은 고기를 드실 때 기름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기름을 많이 드셨어요. 그때는 기름이 부족했었던 시대였거든요. 고대 시대 때는 더 했다고요. 그래서 기름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사를 드릴 때 기름 같이 드렸다니까 야 요즘은 삼겹살 먹을 때도 다 발라내고 먹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기름을 같이 드리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아주 음해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인은 여전히 자신을 신뢰했어요.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에는 다른 구원자가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힘을 믿고 자기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준비한 것을 감지덕지하게 받아 드셔야 한다는 확신과 함께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분을 낸 것입니다. 화를 낸 거예요. 아벨의 자리에서 가인이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설사 안 받으셔도 할 말 없는 거죠. 나는 티끌이니까. 근데 가인은 여전히 하나님 위에 앉아서 내가 주는 거 받아 먹어 라고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으니까 화를 낸 것입니다. 분을 낸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자들의 삶인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어떻게 다른 건지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예. 올바른 예배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숨어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의뢰하는 삶이지 절대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거나 의지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여전히 자신의 공로를 자랑거리로 삼았고 그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심하게 꾸중을 들었던 거예요. 예배당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뭐 좀 하면은 그거 자랑하고 싶어갖고 말이죠. 처음에는 물론 다 그러죠.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무한테도 절대. 진짜 얘기 안 하면 삐져갖고 말이죠. 자기의 공로를 자랑해요. 인기를 얻고 싶어요. 내가 한 일이 하나님께 뭔가 보탬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그게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예배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우주의 중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기면서 그분이 시키는 것은 모두 하겠습니다라는 순종과 항복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안 따먹은 상태의 아담과 하와 그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리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지는 이해를 하시죠? 에덴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사실 에덴으로 돌아가면 다시 타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모든 인간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자신을 예배하는 자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딱 둘로 갈라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게 돼요. 물론 당장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이 오염된 육체 속에서 살기 때문에 여전히 옛사람과의 전쟁 속에서 살게 되지만 성도들은 점점 자신의 육신을 죽여서 자기 것을 비워서 원수를 심지어 원수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성숙되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양육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양육받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우리를 지어져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힘을 이용해서 만사형통 소원 성취 이루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렇게 양육받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저는 티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그런 피조물입니다. 이거 배우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앉아있을 때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거기에 다시 올려드리는 거. 그게 양육이라니까요. 그래서 애굽에서 60만 명이 나왔을 때 6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그리고 새 사람 60만 명이 민수기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아, 나는 아니구나. 나는 티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가장 행복한 삶이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그걸 양육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옛사람의 죽음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고. 계시록 12장 6절 보세요. 그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 이제 척척 답이 나와야죠. 지금 몇 번째 하는 건데 우리 요한계시록 다 공부했잖아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봐. 광야는 어디? 우리 인생길, 역사란 말이죠. 거기서 1260일 동안 1260일은 뭐예요? 다니엘서 9장 반 1회 한때 두때 반때 42달 뭐예요? 네.
우리의 인생, 신앙의 여정. 저를 뭐 하기 위해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양육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이 땅에서 양육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되어져서 결국에는 완성되어져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완전한 성숙이 되어지지 않겠지만 14절 그 여자가 또 나오죠.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우리는 이 땅에서 양육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양육 속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자신을 예비하는 자가 아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해 순종하며 의존하며 의뢰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 나를 예비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 것들을 하나하나 놓아가면서 오늘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걸 비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눈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걸 절대 비우지 못해요. 재산, 자기의 힘, 시간 절대 자기 것 손에 안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왕왕 보죠. 어떤 사람은 절대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지 않고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이웃들을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러한 신앙을 가리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죠. 그죠? 나는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그 손을 덥석 잡을 수 있어 라고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시는 올바른 예배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만일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해도 난 기쁘게 주님을 맞을 수 있다라는 삶을 살고 계세요? 그게 예배자의 삶이라니까요. 그게 아벨의 삶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을 예배하는 가인입니까? 이렇게 예배자의 삶은 종말론적 신앙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두 부류의 예배를 설명하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세월이 흐른 뒤에라는 어구로 시작하는 거예요. 본문 3절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무슨 이야기인지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와에 미케치 야밈이라는 이 어구는 원래대로 직역을 하면 그리고 날들의 끝으로부터 종말에라는 뜻이에요. 종말에. 영어로는 in the end of the day예요.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왜 최초의 예배에 대해서 기술을 하는 창세기에 요한계시록의 언어인 종말이라는 어구가 나올까요? 여기에서 에스카톨로지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왜 창세기에 예배를 이야기하는 이 창세기의 이야기에 요한계시록의 언어인 종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올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라는 건 종말을 품고 있는 단어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떠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이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티끌에 불과한 자신들의 실존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께 순종하고 충성하며 자신의 삶을 의뢰하는 모든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리기를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딱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자신을 예배하는 자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은 모두 다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생겼어요. 그 말은 이제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이 어떤 무리와 완전히 구별되어서 심판받은 자들로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죠? 전체가 다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태어났다라는 건 뭐예요? 생겨났다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이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이제 완전히 구별되어서 이 사람들은 유기되었다라는 게 확정되어졌다라는 표시 아니에요. 예배가.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심판이고 종말에 일어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를 이야기하는 그 어구 처음에 종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 공적인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삶의 처소에서 예배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내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선택과 심판으로 갈라져서 영원히 분리가 될 종말이 왔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를 우리가 말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이 말세인 거예요. 심판이 이미 십자가에서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종말에 일어날 심판의 때에 일어날 일이 요만큼 예표로 나타났죠. 무덤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고 해가 총당같이 검어졌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 사건에서 미리 맛배기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왜? 요때 이미 이제 심판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구별되어진 거고, 물론 지금 이 역사 속에서의 실존은 아직도 성숙되어져 가는 길이지만 여러분은 그리로 분류된 거고, 그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이쪽으로 분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종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의 삶을 사는 건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온통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골프나 치러 가고 식구들끼리 뭐 영화나 보러 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요 시간에 어떤 한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건 그 세상과 자기를 좀 구별하는 겁니다. 그게 종말이란 말입니다. 종말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인류 최초의 예배가 등장하는 그 창세기에 종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배는 종말을 품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속한 처소에서 예배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의 악이 여러분의 선한 삶과 대조가 되어서 폭로가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일서 찾아봤죠?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다? 아벨이 의로움으로 죽였다 그러죠. 가인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죽였대요. 자기 행위가 악하고 동생의 행위가 선하면, 의로우면 보고 배워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지 않고 이 세상은, 악당들은 그걸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올바른 예배의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은 그 악에게 당하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악에게, 가인에게, 이 세상의 가인들에게 여러분이 아벨이 되어서 계속 맞아 죽음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심판하실 근거를 얻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거 찍으셨죠? 그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예수 믿는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어요?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날 기독교는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밟는 걸로 되어 있어요. 기독교는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려가서 예수의 삶을 보여줌으로 해서 나를 비우면서 야, 어떻게 저 지경에서도 저는 예수의 손을 꼭 붙들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자, 봐라.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 믿어.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보지 못하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꼭대기에 올라갔으니까 보고 믿어. 이건 믿음이 아니라 인식이라니까요. 그렇지 않고 저 밑바닥에 내려가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겨.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교회 간판에다 가난은 저주다 이따구 소리들을 붙여놓습니까? 함부로.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난은 어떤 의미에서 성도에게 있어서 축복인 것입니다. 질병이요? 저주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전부 그리로 몰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 때로는 가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를 전쟁 속에 집어넣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붙들고도 하나님을 꼭 붙드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줌으로 해서 저게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냥 머리 디밀면 모여 앉아가지고 안수해달라고 이거 안 낚여주면 난 당신 미워할 거야? 이건 기독교도 아니고 무당 잡교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안 나게 해주면 안 믿을 거예요? 그게 가인 아닙니까? 왜 당신 내 이 치성을 안 받아줘?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게 가인인 거예요. 그게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여전히 자신의 자랑과 인기와 유익을 위해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억압하는 자들에게 온유와 인내와 사랑으로 참아주고 당해주는 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고 그게 선한 삶이고 그 삶이 그들의 죄를 심판하는 삶이 되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당하는 게 이기는 삶인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예수의 삶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 할 일 없이 맞아 죽은 것 같았는데 그게 뱀의 머리를 밟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 뽑아들고 뱀 머리를 부신 게 아니라 그냥 죽은 게 밟는 삶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당하는 삶이 바로 세상을 심판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게 심판인 거예요. 왜? 나를 죄와 지금 구별시키고 있거든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어저께 너무 힘을 빼갖고 지금 몸살이 나지인데
콘서트는 제가 했는데 왜 여러분이 힘이 없어요? 이렇게. 에? 갈라디아서 4장 28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건 역사 이래로 계속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예수의 삶은 아벨의 때로부터 계속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당연히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밟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있으면 내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꾸 밟아 죽인다니까요. 근데 그걸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안 주고 죽으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데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하는 여러분이 바로 승리자인 것입니다. 이 역설이 여러분은 꼭 이해가 가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의 예배와 예배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된 선한 자들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저주받은 인생들을 정확하게 구분짓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자,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선을 행하는 자가 되었어요. 가인은 여전히 자신을 예배하고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악인이에요. 아벨의 선한 행위, 즉 올바른 예배의 삶이 가인의 악한 삶을 폭로했어요. 그죠? 아벨이 가인을 가리켜서 너 잘못 사는 거야. 형처럼 살면 안 돼. 형처럼 살면 지옥 간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 있어요? 그냥 자기 처소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올바른 예배의 삶, 선한 삶을 그냥 산 것뿐이에요. 근데 세상이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와 너무 차이가 나니까 못 견뎌하는 거예요. 저거만 없으면 내가 그나마 좀 덜 더러울 것 같은데 저것 때문에 내가 더 더러우니까 그걸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 아벨의 삶은 가인의 삶을 악으로 규정지어서 심판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올바른 예배가 있는 곳은 늘 종말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두 부류의 예배를 상징하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이야기에 세월이 흐른 뒤에 in the end of the day, 종말, 에스카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월이 흐른 뒤에 이해하시죠?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죄가 지적을 당하고 어두움이 폭로되고 더러운 것들이 시궁창 밖으로 드러나게 될 때 그곳에는 반드시 가라지들의 반란이 있게 마련해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성과 나약함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을 니들 힘이 아니라 너희들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을 설파하는 복음을 못 견뎌해요. 왜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니까? 이게 가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이 선포가 되면은 그들은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면 올바른 설교는 항상 세상의 심판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뭐다? 세상의 심판을 선포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설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항상 가라지들에게는 심판의 선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의인들에게는 복음,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이 굿 뉴스가 되지만 따라서 공예배 시에 선포되는 목사의 설교가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받는다면 다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렇다면 그 설교는 꽝인 거예요. 왜? 그것은 그 설교가 지금 심판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내가 어디 가서 설교를 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대적하지 않으면 나는 내가 진짜 과연 그때에 복음을 올바로 선포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의심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늘 이야기했다니까요. 그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선생이 설교를 하러 다니면서 자기가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에게 박대를 받거나 대적을 받지 않으면 내가 지금 과연 복음을 제대로 선포한 게 맞나? 이렇게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설교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이고 우리 목사 잘한다 하는 당신은 지금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당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건 그들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6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누구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왜? 듣기 좋은 이야기만 계속 해주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병도 낫습니다. 부자 됩니다. 근데 하나같이 안 되고 있으면서도 그걸 믿고 있다니까요. 경험상 그게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그걸 쫓아가요. 로또 한 방 원하듯이 말이죠.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예배당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는 가라지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가라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알곡들인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도구로 쓰여지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가라지들은 하나님 백성들의 예배 장소에 함께 앉아있기는 하지만 도대체 복음이 두렵기만 하고 껄끄럽기만 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자기들은 이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복음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비워서
심지어 원수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라고 가슴을 후벼 파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껄끄러운 거예요. 자기들은 여전히 남을 밟아서 나의 유익을 챙기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지 못하리라라는 그 복음의 말씀이 달가울 리가 없죠. 자기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도대체가 못마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을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예배는 항상 심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복음의 말씀이 달기만 하죠. 지금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악한 자들에게 당하고 얻어터지면서 살고 있지만, 억지를 당하고 있지만, 그리고 여전히 이렇게 죄에 오염된 육체 속에서 치열한 신구 세력 간의 전쟁을 내 속에서 경험하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완성하여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풀 것이다라는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기자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내가 평생 듣던 말이에요. 그 복음 내가 평생 듣던 건데 또 듣고 싶어. 왜? 그 복음이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한시도 제대로 살 수가 없어. 워낙 억지들이 많아서 내가 워낙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또 듣고 확인하고 확인해야, 아, 이게 맞는 삶이구나. 이렇게 당하는 게 옳은 삶이구나. 들어야, 그 복음을 들어야 내가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교회들, 그들의 무용담을 듣고 싶고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용기를 얻고 싶어서 교회가 모이는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인들은 열심을 안 낼 수가 없어요. 말씀 공부하는데 게을러 질 수가 없어요. 가끔 한 번씩 나와주는 거 천만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 뭐 해드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더 커요. 아직 복음이 뭔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더 큰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와 예배의 삶은 종말의 선포요, 심판의 포효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을 소유하고 선한 행위, 즉 올바른 예배의 행위와 삶을 살게 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대표적인 현상을 한번 본문 속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 인류 최초의 살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에덴에서 추방된 죄의 열매로 첫 번째 기록된 것이 살인이죠. 성경이 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살인이라는 것이 어떠한 죄이며 어떠한 근원에서 출발한 것인지를 설명해서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그 살인의 행위를 몰아내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단순히 물리적인 살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살인이 도대체 뭐길래 인류 최초의 죄를 성경은 살인으로 규정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가장 심각하게 경고된 범죄가 바로 살인죄죠. 신학에서 10계명의 제4계명까지를 대신윤리라고 칭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대인윤리라고 해요. 대신윤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인간이 지켜야 할 윤리를 말하고, 대인윤리라는 것은 사람에 대해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대인윤리도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적극적인 권고인 반면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경고죠. 그 경고의 메시지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요. 살인하지 말라.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에는 살인자에 대한 경고가 더욱 무시무시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35장 29절. 이는 너희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하는 율례라.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여라. 살인자는 어떻게 하나? 반드시 죽여라. 그런데 예수님이 살인은 물리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5장 21절로 가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다 뭐예요 이게? 이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형제를 향해 노하는 거, 형제에게 나가라 욕하는 거, 밥통하라고 욕하는 거,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업신여기는 거 모두 살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살인으로 간주하겠다가 아니라 그게 살인이다 이러는 것입니다. 요한사도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요한에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을 하는 자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가인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두 다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살인자들이에요.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인간들이 전부 살인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인들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자들은
살인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난 죄인들은 이제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으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남을 밟는 것이 그들의 삶의 원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러한 삶 전체를 살인자의 삶, 가인의 삶, 가인의 길에 행하는 삶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조승이고 우리가 바로 김대두이고 우리가 바로 유영철인 거예요. 그 사람들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바로 살인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죄인들은 다 살인자들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바로 그 살인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며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며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정확한 예화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살인자들의 삶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징후가 뭔지 한번 오늘 본문에서 보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살인을 일으키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뭔지 한번 보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인의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가인의 이야기에 국한시키면 안 돼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과연 우리 안에는 살인자 가인이 안 들어있나를 한번 바라보시란 말입니다. 살인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첫 번째 징후가 뭐예요? 시기와 질투입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어요? 질투 때문에 죽인 거예요. 시기 때문에 죽인 것입니다. 그게 살인인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여자들의 애교가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는 그 자체가 살인의 동인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질투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죠? 질투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7절 보세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모든 사람이 저를 믿으면 안 돼요? 질투죠. 여태까지는 그들이 자기들 밥이었는데 이제 엄한 놈이 와갖고 자기들 밥을 막 뺏어가고 있어.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것입니다. 53절 보세요.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질투. 질투는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인간관계를 왜곡시키는 가장 무서운 감정이 바로 질투심입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절대 질투심 갖지 않아요. 질투심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건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게 갖는 감정인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망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가인들은 다른 이들에게서 자기보다 나은 모습이 보일 때 그를 제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질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jealous. 여러분, 그게 살인의 동인인 거예요. 아니, 그게 살인인 것입니다. 질투 자체가. 주님이 그걸 살인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안에는 그런 가인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대할 때 가져야 하는 올바른 태도는 뭘까요? 바로 벤치마킹의 이성적 태도인 거예요.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경쟁업체의 장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배워서 쉽게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 경쟁업체를 따라잡는다는 그런 의미죠. 포춘지가 만들어낸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질투해요. 자기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한다고 질투합니다. 아니면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을 분석하고 배워서 자신도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질투해갖고 저 사람은 아는 건 많은데 삶은 빵이야. 이게 뒤에서 험담하지 마시고 그건 질투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시간을 내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대하고 있는지, 열심히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나의 영적 생활에 유익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다른 이들에게 나보다 더 인기가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의 품성과 성격과 대인관계 같은 그 사람의 인기 비결을 잘 분석하고 배워서 그 사람처럼 인기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은 그런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한 벤치마킹으로 자신의 영적 유익을 구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 상대방을 말로 행동으로 몰아붙여서 죽여버려요. 그것이 바로 질투의 정체인 것입니다. 그렇게 떨어진 새들이 많아요. 그 질투 때문에. 심지어 신앙생활까지 흔들려가지고 말이죠. 그거는 살인입니다. 살인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 새치 혀로 말이죠.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셨을 때 도대체 자신에게 부족한 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은 나의 삶을, 나의 예배를 기뻐받지 않으시는지, 그리고 저 내 동생 아벨의 삶은 도대체 뭐가 달리게 기뻐받으시는지 벤치마킹해서 고민하고 분석했어야 됐죠. 근데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걔만 죽이면은 하나님이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 거 받겠지. 그게 악당들의 실존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질투로 점철되어지고 있고 살인으로
점철되어져 있어요. 질투와 살인으로 굴러가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아벨은 계속 맞아 죽어야 돼요. 시편 73편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왜 악인들은 죽을 때도 저렇게 때깔이 곱게 죽습니까? 따지잖아요. 시편 기자가. 왜 저들은 의도하지 않는데도 소득이 몇 배로 더 들어옵니까? 나중에 시편 기자가 알죠. 아하,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무슨 이유인지 그때서야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벨들은 그렇게 가인들에게 이 땅에서 이 역사 속에서 맞아 죽어요. 그래야 가인들의 죄가 폭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때려 죽이고 계세요? 아니면 맞아 죽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심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심판을 당하고 계십니까? 무시무시한 건데 여기에 전혀 관심들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관심이 없어요. 그저 문 밖에 나가면 또 험담이야. 또 질투야. 살인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죽여라! 그랬던. 반드시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양육되어져 가는 자들은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모차르트가 안토니오 살리에르 때문에 얼마나 곤욕을 당했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말년에 내놓은 작품들은 형편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켈란젤로라는 천재가 나타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 질투심 때문에 작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천재인데. 시초는 그렇게 사람을 죽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는. 그게 곧 살인이며 자기마저도 죽여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 보이면 그를 질투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를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봐서 자신의 영적 성숙의 보탬이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살인자인 가인들이 품고 있는 살인의 동인이 뭐예요? 분노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 그러세요? 네가 왜 분노하냐? 그러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분노를 하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네가 분노하냐? 그러니까 인간의 분노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라는 뜻이에요. 그게. 분노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분노. 그게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분노예요. 의분도 있어요. 거룩한 분노. 그죠?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분노하는 거. 그건 의분이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분노. 주님도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하셨잖아요. 엎어버렸어요, 그냥. 하나님도 죄를 바라보시면서 분노하시죠. 우리도 우리의 죄를 보면서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로 우리의 죄를 죽여가는 거죠. 존 오웬의 책처럼 죽여가는 거예요. 죄 죽이기. 분노로.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한 분노. 그것은 살인이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6절 보시면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왜?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소 발목 힘줄이 얼마나 센 줄 아시죠? 인간의 분노가 그걸 끊더라는 거예요. 죽여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이 분노였어요. 저의 설교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이 분노를 잘 못 참아요.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예요. 특히 누군가로부터 제가 무시당했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그런 말을 듣거나 어떤 그런 행동을 보았을 때 분노를 못 참아요. 심지어 뒤에서 누가 저한테 이렇게 빵빵거리면 그걸 저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간주하여 내려서 바로 응징을 했죠. 제가 결혼하고 막 14년 전이야 그러니까 오래도 살았네요. 둘이 집사람이랑 교회를 가는데 어떤 놈이 뒤에서 계속 빵빵빵빵 거리는 거예요. 좁은 골목이니까 포장할 길이 없으니까. 저는 제 속도로 가고 있는데 순간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내렸죠. 내려서 문을 두드린 다음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박치기로 먼저 한 대 받고 지금부터 한 번만 더 누르면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나 책임 못 진다. 그리고 교회를 계속 가고 있었죠. 근데 이놈이 교회까지 쫓아왔어요. 그리고는 그 방주교회 앞에서 야 저놈이 교회 다니는 놈이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확 뛰어내리더니 그 달리는 차 앞을 가로막고 너 내려. 우리 남편한테 사과해. 그리고 사과를 받았잖아요. 저희 부부가 그런 부부예요. 근데 제가 전도사 때도 그때 10년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선교 음악회 때문에 어떤 분을 만나러 찻집을 갔어요. 그 위시에 있는 찻집 그 옆에 열대어를 파는 가게가 있는 그 찻집이 있어요. 어딘지 아시죠? 근데 그 찻집은 주차장이 뒤에 있고 이 열대어를 파는 가게 주차장은 그 옆에 있어서 사람들이 처음 가는 사람들은 그 열대어 파는 가게에다가 차를 대요. 저도 처음 그것도 밤에 갔기 때문에 거기다 차를 대고 찻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열대어 가게 주인이 한국 사람을 무지하게 혐오하고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거기 가서 금붕어 사지 마세요, 절대. 나가는데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이 어글리 F 코리안 막 이러면서. 제가 그때 영어는 못했지만 영화를 많이 봐갖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거든요.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기 주차장이 아닌데 꼭 코리안들만 여기 와서 차를 댄다는 거예요. 그럼 차 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빼러 가는데 그 철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쇠사슬로 그걸 묶고 자물쇠로 채워. 그러니까 일단 들어왔으니까 너는 신고하면 주거 침입죄로 처벌 받게 된다는 거죠. 제가 전도사였고 선교음악회 회의를 하러 가는 중이었지만 분을 참지 못하고 돌려차기로 그 철문을 박살을 내버렸어요. 얼른 도망갔죠. 저희 집사람이 쫓아오면서 여보 여긴 미국이야. 한국이 아니라. 10년 전 일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걸렸으면 바로 주거침입, 기물파손, 구속이죠. 뭐. 근데 지금의 저는 이렇게 변했어요. 순한 양으로. 최경호 굉장히 심하게 웃네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성경을 통해 비결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비결을. 여러분 우리가 왜 분을 내죠? 우리가 분을 내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분을 낼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청준 선생의 벌레 이야기라는 소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죠.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신혜라는 여자는 너무너무 가난한 여자예요. 남편을 여였어요. 아이까지도 유괴범에게 뺏기고 유괴범이 그 아이를 살해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유괴범을 용서하러 감옥에 찾아갔더니 그 유괴범이 빵긋빵긋 웃으면서 나는 벌써 하나님에게 용서받았어요. 그 신혜가 어떻게 해요? 분노하여 자살해버려요. 영화 밀양에서는 자살 미수로 그래서 정신병자가 되는 것으로 맞췄다고 하는데 소설은 안 그래요. 죽어요. 그냥 죽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 신혜라는 여자의 분노가 표면적으로는 그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살해한 그 남자에게 나타난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인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인간의 분노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저런 인간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분노의 본질인 것입니다. 분노라는 건 하나님을 향해 뱉어내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살해한 가해자들인 이 죄인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살해한 행위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보다 힘이 없다면 나는 당신을 죽이고 당신이 시키는 일 안 할 거야. 이게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살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살해한 가해자들, 그 가해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를 품어야 돼요. 분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해자예요. 하나님의 피해자입니다. 분노는 피해자가 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무리에게 그 분노를 거두어 가셨어요. 예수에게 십자가에서 분노를 다 쏟아부으시고 이 분노를 가져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었으니 그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성도라면 나에게 분을 품게 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 나에게서 걷어가신 하나님의 분노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분을 품을 만한 상황이나 사람들이 주어진다는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살해한 결과 그 죄인들에게 뿜어질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요만큼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열매입니다. 질병, 가난, 전쟁 이런 것들은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결국 가게 될 그 지옥,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 속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맛봐라라고 우리에게 선물해 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올 때 이야, 큰일 날 뻔했구나.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는 영원히 빠져나가지 못할 뻔했는데 어떻게 빠져나갔는가 하고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열매 속에서 그런 분을 품는 상황들이 나에게 올 때, 그런 인간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서는 이제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가 벗겨졌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가는 거예요. 그게 분을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저 지금 분 내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화를 습관적으로 내는 인간들은 아직 하나님의 분노가 어떻게 자기에게서 벗겨졌는지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 아직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1만 달러 빚을 탕감받은 자가 500데나리온 갖고 목을 조르면서 감옥에 갖다 쳐넣는 것이죠. 그게 분노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질투, 시기, 분노는 살인이에요. 죄인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노케 하는 상황들과 사건들과 이웃들을 허락하실 때 그것들을 여러분의 영적 성숙에 잘 유용하게 쓰세요. 그게 성도의 훈련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무섭죠? 야고보는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요. 그 말은 자주 분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로 회복되지 못한 증거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을 분노케 하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뭘 생각하라? 여러분에게서 걷어가신 하나님의 분노를 생각하십니다. 내가 자주 분노한다는 건 나는 아직 하나님의 분노 아래에 놓여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아셨죠?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다. 그냥 이거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성 뺏으려는 거 아니라니까요. 마음을 다스려다가 양육이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그거 하는 거지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투와 시기와 분노로 야기되는 살인은 모든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매일같이 살인을 해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언제든지 자기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 욕을 해대는 살인을 하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형제에게 노하며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 언제든지 형제에게 라가라 부르는 그들이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분노에서 구출되었다라는 우리가 그들과 방불하게 똑같이 살고 있다면 이게 어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겠냐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추구할 것은 만사형통 소원성취가 아니에요. 오늘날의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기복교가 되어버렸어요. 기복교.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추구해야 할 것은 내가 여전히 시기하는 자, 질투하는 자, 분노하는 자, 살인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사랑하는 자, 용서하는 자, 온유한 자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를 확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사랑해보고 용서해보고 인내해보고 감싸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통곡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흘린 눈물을 내가 닦아주마 라고 하신 게 요한계시록에 너희들의 눈물은 내가 닦아준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예수들이 흘린 눈물이 있어야 닦아주죠. 그걸로 눈물 흘리라니까요.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울지 마세요. 교회에 와서. 그런 것으로 우시란 말이에요. 모쪼록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지어져가는, 양육되어져가는, 나를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어져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